네, 오늘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가면 우리 교단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서초구 사랑의 교회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사실은 사랑의 이제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드리신 독생자 이렇게 해서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희생으로 또 사랑의 섬김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래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거기에서 또 나오는 사랑의 봉사와 섬김,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오늘 바로 34절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이제 그 계명을 압축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압축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을 말하실 때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2개가 1개가 되었어요. 2개였는데 1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개가 약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 사랑은 그러면 없어졌느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옛 계명보다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와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똑같이. 그거 참 좋은 계명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희생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예수님이 말한 이 새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말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도 사랑 하나가 남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만 남고 남았어요. 여기에 하나님 사랑까지 다 포함돼서 모든 것이 이게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우리가 나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이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 이 사랑에 많이 벗어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잃어버리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고 그 제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은 처음에 말로 증거돼요.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말로 증거되지만 결국 이 사랑으로 증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한국에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섬김이 함께했죠. 사랑의 섬김.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 말과 사랑의 실천으로 같이 이제 증거되기 마련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런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예수님을 전했지만은 그 당시 너무 무지해서 고통하는, 또 의료가 갖춰지지 못해서 너무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수없이 학교를 많이 세워주고, 또 병원도 많이 세워주고, 또 고아원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랑을 굉장히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 속에 이제 우리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거되어서 오늘만큼이라도 이제 우리 교회가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밖으로도 이렇게 섬기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제 공동체 안에 이제 그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랑은 그야말로 복음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딱 들어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복음, 이 교회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바로 이제 그러한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된다, 이 세상 앞에.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 젊은이들 사역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참 은혜롭기는 은혜로웠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 때도 아주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 예수님의 기독교가 참 진리인가, 이게 이제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진짜 진리인가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더니 외국을 갔습니다. 외국을 갔다가 여러 달 뒤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 달 뒤에 돌아와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모든 간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호주에 가서 이제 그 하숙, 그 홈스테이죠. 하숙을 하면서 지내면서 그 크리스찬 가정에 홈스테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몇 달을 호주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같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족들 속에서 크리스찬의 사랑을 받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주, 그 속에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친절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서로를 도와주는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방인인데 이제 그 집에 하숙에 있으면서 그 따뜻한 친절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독교는 진실로 참이다.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예수 맞다. 그게 진짜 이 기독교는 참이다, 진리다. 그래서 이 신앙을 회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참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이 청년에게 확신시켜 줄 만한 사랑으로 그 증거되지 못했구나. 그것이 저 먼 나라 호주의 어느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한 가정으로 이 친구가 도움을 받았다. 그것이 한편으로 이제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 우리가 다음 주에 1020 가족 이웃 초청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복음 증거에서 이제 반성해야 될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전하고 또 섬겼어요. 교회와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으로 섬기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조금 각도가 달라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 전거가 사랑이라기보다 교회를 성장하려고 전도하는 뭔가 약간 빗나갔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속에는 이제 사랑이 결여되고, 또 사랑으로 더 성숙되지 못하면서 이 교세만 생각하는 이러한 교회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서서히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 본질적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사랑의 계명이 교회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밖으로 이 사랑의 계명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정신으로 복음이 나누어져야만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는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교회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딱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사실 그 복음서에서 많은 가르침을 했지만 교회라는 말은 딱 두 번밖에 안 썼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한번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는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이 음부,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나오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무슨 강철로 지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무슨 건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무슨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힘이 있거나 교회에서 무슨 막 교회가 군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주님의 계명에 의해서 세워져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그 사랑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교회가 뭐 군대처럼 돼가지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가장 힘 있는 교회는 가장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 사랑이 가장 충만한 교회가 가장 지옥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을 향해서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교회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다 그 가지가 되는데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이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예수님 닮은 모습이겠지만 그 이제 제일 중심을 보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 전부 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 전부 다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고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나하고 붙어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 열매,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이루어져야 될 것, 우리 안에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이것이 진짜 기도가 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에서 죽고 삽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고 열심히 돌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것이 한 가지 문제인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사랑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사랑의 중요성,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뭘로 더 경계를 하셨느냐면 만약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너희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형제와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나중에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랑의 중요성은 이만큼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56년에 미국에서 그 책이 하나 출판됐는데 철학자 에리 프롬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것은 Art of the Loving이라고, The Art of the Loving, 사랑하기의 기술 또는 기법, 사랑하는 예술,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좀 깊이 있게 인간을 이제 그 성찰을 했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 안전하게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의 공급과 보호 속에 살다가 이제 인간이 독립을 해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나름 완전했던 상황에서 나와서 혼자 한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결핍된 환경을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에 도취돼 가지고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어떤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또 뭔가를 멋진 것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면서 뭔가 자기의 가치를 느껴보고 그런 걸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다 채워질 수 없고, 결국은 다른 인격과의 이 사랑의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인간은 진정한 사랑으로서만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철학자가 보기에도 인간이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성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뒤쪽으로 가서는 사랑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많이 이제 설명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도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식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어떨 때는 우리의 그 맹점이 됩니다. 크게 보면 이 사랑의 기술 중에는 이 상대방의 말을 굉장히 주의해서 경청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이라서 남이 말하는 걸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정말 그 상대방의 말, 그 상대방의 뜻과 마음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랑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이 중요성을 알고 사랑을 결단을 해야 된다. 또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성경하고 사실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갑자기 온전한 사랑, 큰 사랑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으로 더 풍부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크게 봐서,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비양심적인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사랑이 잘 안 나와요. 이 청결한 마음은 무엇으로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죄인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서 회개할수록 마음이 깨끗해져요. 회개할수록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에 원래 있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더 나타납니다. 또 지식이 사랑을 증가시킨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 뭐냐면 이제 성경적 진리의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사랑이 커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혜택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많은 용납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내 어떤 잘못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참 기다려주시거나 덮어주시거나 참아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이 마음이 넓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관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따져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굉장히 기다려주시고, 내가 잘못이 있지만 내가 아파할 때는 그 아픈 것부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넓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 대하게 되는 거죠. 또 인간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깊은 걸 보여줘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사랑할 가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라도 그 독생자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 독생자가 희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대상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지식이 또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 이 말입니다. 누가? 사람이. 저 사람이. 또 나도. 나와 저 사람 모두 죄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이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높은 기준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상처를 입고 자랐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과 나에게. 그래서 칼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거나 정죄를 당해서 설 자리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우리 인생,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자기중심적이 돼버렸어요. 자기만 생각하게 사실. 남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남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내가 당하는 상처는 굉장히 확실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하게 하는지는 굉장히 둔한 거죠. 자기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일반 사회에서도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의 그 잣대는 남을 어느 정도 배려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사실은 이제 그 기준인데,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뭐 다오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제일 어린아이 같은 거죠. 제일 그 갓난아기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성을 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한 것은 굉장히 크고 분명할 뿐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더 크게도 본다. 확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은 모르거나 작게 여겨요. 인정을 해도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부인적인 그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복음서에서 딱 2번 언급하셨는데, 하나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돼서 지옥도 음부도 이기지 못한다. 지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교회다.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람을 건져내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한 것은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있는데, 거기에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쓰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건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과만이라고 했습니다. 과만. 그건 뭐냐면은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만 만나서,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뭘 잘못했으면 가서 말을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뜻이 없었거나, 혹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또 같이 말을 하도록 돼.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드러내질 않아요. 외부로. 처음에는 자기만,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서 그 사람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또 그 사람이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딱딱한 법적 과정 같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느꼈으면 그거를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다. 오해일 수도 있고, 내 착각일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의 어떤 좀 간과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한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먼저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건 내가 오해를 했건 그걸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받아야 되겠어요. 왜 이제 갈등이 잘 이렇게 풀리지 않고 교회 속에 때로 갈등이 커지냐면은 1대1로 상대를 안 해요. 안 하고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나쁜 사람이 되고 그게 오해일 수도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가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제일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인사 안 하고.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외면했다,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시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 무시했다면 그 사람이 한번 인정하고 사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걸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안 좋은 거를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2번밖에 언급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당신이 봤거든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 상대하기 싫어. 난 그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나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풀 거야. 이게 지혜롭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 예수님,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것이 생겼을 때 조금 힘들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꼭 그 상대방과 1대1로 대하는 요 예수님의 말씀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방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게 풀어서 뭐 잘못이 있으면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너무 강팍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절차가 있고 교회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하면 마지막 단계는 공동체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잘못을 안 하면 더 좋지만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게 신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자의 기본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말을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오해한 걸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있어서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누가 야기했을 때 그것을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형식으로 이게 전달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우리 교회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아주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봅시다. 1대1로 사랑의 정신으로 기회를 주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기중심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정말 용서해 줘야 돼요. 어떤 거는 넘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고쳐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죄성을 흔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의 그 기질을 이기는 거예요. 죄의 기질을 이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는 제자들을 내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어떤 봉사적인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랑을 실패하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러주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당회를 항상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냐 하면 평화로워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회의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른 의견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합의하면서 해나가는 거.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저가 함께 강조하는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도 교회를 위해서 선의로 한다고 항상 인정을 해줍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단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하니까 내가 알죠. 내 양심이 나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주장하고 다르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단순해요. 나는 좋은 뜻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다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은 내 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좋은 뜻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도 좋은 선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 대부분은 아주 어쩌다가 극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믿으려는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싶어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절대로 나쁜 사람으로 레벨을 붙이고 상대를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잘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는 대부분은 선이라는 거. 약간 혹시 안 좋은 게 섞여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선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목회자들끼리도 다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투는, 예,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딱 보면 하나더라고요. 예. 뭐냐면 상대방을 악이라고 딱 정해놓고 절대 확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싸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에게 분명히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제가 다 알거든요. 예, 다 알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종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딱 단정을 하고 자기가 물론 상처를 받았죠. 예. 자기 기준에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이렇게 있어요. 예. 서로 주고받았어요. 계속. 서로 계속 주고받아가지고 서로 저 사람이 악인이야.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하시는지. 예. 지금은 끝났습니다. 예. 지금은 다들 은퇴하셔가지고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 서로의 불완전함도 인정하고, 예, 나의 불완전함도 인정하고, 예, 그리고 주님의 가장 큰 계명,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구원자인 것을 알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복음이 그래서 비로소 힘있게 증거되고 이곳에 딱 온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에게 공손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또 사랑의 희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잘 받아서 사랑하기로 결심도 하고 또 힘쓰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이 참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온 세상에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뿐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믿음의 생활하는 저희들도 이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저희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는 결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주님 그런 제자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성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내 모습 하나님 그것을 잘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에 전거되고 우리 가운데 나오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피 흘려주신 사랑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 그 계명을 깊이 새겨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깊은 결심과 또 실천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주님이 온 땅 위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는 사랑의 사도들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